무속 어머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저번 시간에 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색수상 행식 중에 식입니다. 많이 사회도래 보셨습니까? 예. 이어서 얘기를 드리죠. 공기청정기하고 로봇 컴퓨터 얘기를 드렸어요. 하드디스크가 사람의 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대로, 저장된 대로 그 아이는 그걸 출력을 하는 거고, 또 그걸로 식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식에 저장된 만큼만 그 아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웃풋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사람과 로봇과 다른 점은, 로봇은 자기가 뭘 입력을 못 시켜요. 사람이 입력을 시키든지, 컴퓨터에도 사람이 키보드로 뭘 입력을 시킨다든지, USB로 어떤 프로그램을 깐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여기서 로봇과 다른 게 의도가 있습니다. 색수상 행식 중에 행입니다. 자율로 움직일 수 있죠. 의도를 해갖고. 그래서 요 의도와 저번 시간에 얘기한 식이 결합이 되면 그게 마음이에요. 의도가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자기 저장된 식에 있는 것을 출력을 해갖고 출력된 그것이 마음이다. 행식이. 그래서 금강경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행식을 잠깐 얘기 드리면, 우리가 색수상 행식 중에 밤에 잠들면 몸, 느낌, 인식인 색수상은 잠들어요. 깊은 잠, 선잠 말고. 깊은 잠 들면은 누가 흔들어 깨워도 모르고 느낌도 없고 인식도 없고 자기 몸뚱아리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 없죠. 깊은 잠에서. 그런데 식과 행이 결합을 해서 다시 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착이 센 것들, 탐욕만이 아니라 화가 됐던 뭐가 됐던 집착이 센 것들을 도로 경험하고 싶어서 행식이, 의도만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식에 저장된 게 있어야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경험을 하는 거니까, 하드디스크에. 행식이 결합을 해갖고 꿈의 세계를 만들게 되면 도로 색수상이 생겨요. 거기에 꿈에 자기 몸뚱아리 나오죠. 나오면 이제 느낌 있죠. 인식 있죠. 다 있죠. 마음도 있고. 그래서 꿈마저도 행식이 다시 꿈도 일종의 윤회다 이겁니다. 작은. 그러니 사람이 죽으면 행식이 사실 또 색수상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다음 생에. 이게 윤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행식이 결합하면 색수상을 만들어내듯이 굳이 우리가 이 마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행과 식이다. 이거의 결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부차적으로 나온 다른 마음은 아까 느낌도 있고 인식도 있고, 이건 2차적 마음이고, 행식이 아까 다시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면 자, 행식인데, 의도와 식이 있는 우리들은 누가 아까 컴퓨터처럼 집어넣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어넣어. 아까 저장 프로그램들을, 아래 한글을 깔던 뭘 깔던 우리가 깔아요. 우리 식에다가. 누가? 의도가. 그래, 의도가 신구의 삼의도라고 하지요. 신구의 삼업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겁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의도를 해라 이 소리는 좋은 행위를 해서 식에 좋은 거 입력해라 그 소리예요. 좋은 거 입력하면 그게 아웃풋 되면 그게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다 되셨을 건데 조금 비유를 해볼까요?
행식이 훌륭한 사람은, 식에 좋은 것만 저장된 사람은 치매 걸려도 좋은 행위예요. 기억을 못할 뿐이지. 화가 많은 사람이 치매 걸리면 화만 내요. 화 안 내, 이거 신뢰가 많아요. 여기서 신뢰를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들 해보시면은, 뭐 어느 수녀님께서는 저기 치매 걸리셨는데 기도 시간만 되면은 기도합시다. 아름다운 거예요. 저장된 대로 나오는 거예요. 기억은 못할 망정 치매 걸려갖고. 평소에 아름답게 살았던 분은 치매 걸려도 기억만 못할 뿐이지 아름다운 게 나와요. 너무 당연하지. 아름다운 게 저장이 됐으니까. 꿈에서도요, 이 아름다운 사람은 꿈이 잘못 시작하더라도 중간쯤 가면 꿈이 행복해져요. 자기 아름다운 것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은 행복한 걸 저장하면 행복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신구이 삼업 좋은 거 하라가 나쁜 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쁜 게 저장이 돼요. 나쁜 걸 저장해 놓고 나는 행복할래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장된 게, 출력된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저번 시간에 이 얘기가 이제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착한 법과 나쁜 법, 착한 구성 요소, 나쁜 구성 요소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죠. 바로 사정근에 착한 구성 요소를 저장해라 하신 이유가 그것이 아웃풋된 게 마음이기 때문에, 사정근 착한 구성 요소만 저장을 하면 착한 마음이 나오고 행복한 마음이 나올 거다. 나쁜 구성 요소를 저장하면 여지없다.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나쁜 마음만 나올 거다. 이게 흔히 더 쉽게 얘기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9981? 너무 지당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 이치가 쉬운 건데도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나쁜 거를 심고도 행복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르칠 때 나쁜 걸 심으면 업이 뭐 나중에 요번 업, 죽은 다음에 업, 그 다음에 수업 언젠간 해서 나쁜 업이 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이지만 그건 좀 추상적이고, 나쁜 걸 심으면 무조건 나쁜 거 나온다예요. 내 안에 심은 게 아웃풋된 게 마음이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래서 사정근이, 사정근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해로운 구성 요소는 없애고 식에 착한 구성 요소를 해라. 저장해라. 어떤 거로? 의도로. 신구의 삼업으로. 자기가 스스로. 우리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하면 남이 해주겠지만 USB로. 우린 USB로 옆에 이렇게 꽂아갖고 착한 거 넣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식에다가. 그렇게 하는 건데, 요 사정근에는 생활 두 개가 있어요. 생활에서의 착한 걸 해라가 있고, 정진에서의 착한 걸 해라가 있어요. 크게 두 개예요. 사정근은 모두에 해당이 돼요. 생활에서라는 건 바로 아까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진은 사티, 삼매 이런 높은 공부들이에요. 여기서도 사정근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공이 나쁜 건 없애고 좋은 거는 저장을 하는 건데, 크게 봤을 때 일반적 생활에서의 사정근이 있고 정진에서의 높은 삼매 등등을 닦는 사정근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해를 해놓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선법, 착한 법, 선자 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법은 법이고요. 그 비선법이라는 건 그냥 비법이에요. 비법과 법 중에 왜 우리가 법을 닦아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계율적 삶과 계율적 삶은 어떤 게 비법이고 어떤 게 법일까요? 네, 다 아시는 거예요. 비계율이 비법이에요. 계율이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살생하지 마라.
살생을 했다면 비계율이에요. 살생을 안 했다면 계율적으로 산 거예요. 살생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마음은 살생하는 마음이에요. 간단해요. 그 사람이 살생하는 마음이 있어서 살생을 했던,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계속 살생을 했던 어떤 생업으로라든지 살생의 행위를 계속하다 보면 그냥 마음은 살생하는 마음이 늘 되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이 화를 내면 화내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계율에 도둑질하지 마라 있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마음이에요. 도둑질을 하지 마라 계율이 있죠. 도둑질 안 하는 마음이야, 이 사람은. 누가 행복하겠어요? 이게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마음은 늘 쫓게 다녀요. 늘 불안해. 그 다음에 뭐 사음하는 마음은 그거는 비계율적인 거고 안 하는 것은 계율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하면은 비계율이요. 거짓말을 삼가하면은 계율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앞서서 다 얘기했다시피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거짓말하는 마음이거든요. 말이 마음이랑 같은 거니까. 거짓말하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일까요? 불행한 마음일까요? 예. 뭐 오죽급하면 거짓말 하겠어. 또 뭘 바라는 게 이렇게 많으면 거짓말해서까지 뺏겠어요. 자기가 그러니 얼마나 불행해. 그냥 자기가 떳떳하게 다 모든 걸 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마음이거든요. 뭐 더 안 가겠어요. 쉬운 거예요. 아까 뭐 중상모략질 계율에 중상모략 하는 거와 안 하는 거, 뭐 욕설, 쓸데없는 잡담 다 판단해 보시면 압니다. 어떤 게 해로운 거고 어떤 게 착한 건지. 단순히 착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행복한 마음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로 한번 가보죠. 신구이 사무. 주위에 나한테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서 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가서 봉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위에 가족, 친지, 친구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랑 직장, 매일 만날 때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마다 착한 행위를 하는 사람과 무시하거나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과 왜 신구이 사업 잘하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보시하는 마음, 보시하지 않는 마음. 어떤 게 행복하냐 이거죠. 보시하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에요. 보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익은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딱딱한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 마음은 삼매 공부 안 돼요.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행복한 사람은 삼매에 쉽게 들어요. 공부하면. 이 행복한 자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계율, 보시 등등등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형이학적인 게.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인욕바람일. 인욕하는 행위를 하는 자와 인욕 안 하고 막 그냥 안 참어. 비인욕해. 어떤 게 착한 법이고 어떤 게 해로운 법이죠? 막 하는 게 해로운 법. 참는 게 착한 법. 인욕하는 자는 행복해요. 행복하고요. 형이하학적으로 얘기해도요. 이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인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인욕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큰 인물들은. 작은 인물들만 하더라도 분발이라는 것 자체가 인욕이에요. 그리고 영웅, 큰 인물들은 엄청 인욕한 사람들이에요. 형이하학적으로도. 형이상학의 인욕은, 종교적 인욕은 승화됩니다. 뭔 이야기냐. 정신과적 치료로 얘기하면 형이학적으로는 화 참지 마라, 화 덜어덜어 내라, 이렇게 합니다. 정신병 걸린다고. 형이학적으로는 그게 일정 부분 맞아요. 세상적 얘기로는.
당하고만 있으면 화병 걸려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승화된 형이상학적으로는 참회 등등을 거쳐서 정법을 알아서 참는 사람은 화병 걸리는 게 아니라 참는 동안은 곤란하지만 인물이 커져요. 종교적으로 승화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알고 참는 거거든. 즉 여기의 핵심은 자이냐 타이냐예요. 타이로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화를 참는 거면 병 걸려요. 뭐 교도소에 가갖고 교도관이 때리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어. 뭐 이러면은 그건 병 걸려요. 자의로 타의가 아니라 종교에 의해서 참으면 병 걸리는 게 아니라 존재가 높아져요. 참는 만큼. 그래서 지금 인욕과 비인욕은 종교적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게 법이냐 선법이냐 이거죠. 인욕이다. 갖다 다 보면 돼요. 우리 부처님 말씀을. 좀 전에 뭐 인욕바람일 육바람일을 보셔도 되고 뭐 보시, 계율 뭐 등등등 이렇게 쭉 봐도 되고. 싸띠, 삼매. 싸띠 하는 사람과 싸띠 안 하는 사람 공부. 시간이 없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싸띠 공부하는 사람이 나날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싸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세상과 그냥 계속 섞여서 윤회할 거 아닙니까?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산란하고 복잡한 마음이 비법이죠. 통일된 마음이 법이죠. 그래서 그거를 더 키워라 이런 겁니다. 지금 부처님 말씀 오늘 가서 경에 다 이렇게 보시면은 법과 비법이 다 보여요. 부처님이 닦으라고 하신 거는 다 법이에요. 착한 법. 이유는 앞서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아뢰야식에 착한 걸 저장하면 마음으로 올라오는 출력된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행복한 마음. 나쁜 걸 저장해 놓으면 마음으로 계속 올라와요. 고민 만들고 나쁜 거 생각하게 만들고 화나는 거 자꾸 뭐 어떤 사람이랑 이런 거 생각하게 되고 나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은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 마음에 올라오게끔 거기에 저장된 것이 나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좋은 것만 저장되면은 좋은 것만 올라온다예요. 마음에. 나쁜 일도 좋게 생각한다. 이러니 업이 내 책임일 밖에요. 이것이 와닿는 분이 있다면 아마 오늘부터 생활이 바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만들 수 있다거든요. 그냥 착한 구성 요소들 좀씩 쌓아가자. 이렇게 여기면 쉬워요. 착한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자. 그러면 그거 뭐 다 출력되는 게 마음인데 뭐 하고서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경우를 한번 잠깐 돌아가 봅니다. 92쪽에 수일체선법이에요. 착한 일체의 법을 닦아서 곧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된다. 그런데 연이어서 얘기 드리는 건 착한 법도 안 착한 법이랑 똑같다. 그래서 착한 법이라고 했다. 네, 저번 시간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법 이꼬르 비선법이다. 이것을 선법도 버리고 비선법, 안 착한 것도 버리라고 종래에는. 그래서 나는 착한 법이라고 했다. 과정이에요. 여적 얘기한 거는 해로운 법에서 착한 법으로 가라 얘기했던 거고요.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던 건. 이제 부처님께서는 착한 법도 버려라. 전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초선은 해로운 법이 사라진 상태. 이선은 착한 법도 사라진 상태거든요. 식에 해로운 거와 착한 게 모두 정지된 상태예요. 이건 너무너무 멋진 상태거든요. 착한 법이 있어도 안에서 해로운 거랑 싸매요. 그래서 착한 것까지 초월한 상태. 그 모든 걸 초월하면 행복한 상태. 행복한 것도 버려라. 계속 버려라. 더 초월, 더 초월. 그래, 여기서 지금 여정이 이제 나왔어요. 일단은 일체의 착한 법을 닦아라 계시죠. 일체의 나쁜 법을 안 닦아야 될 이유를 얘기 드렸습니다.
어쩌면 나쁜 거는 하고 싶고 나쁜 건 하면서 행복해지고 싶은 모순이 있지요, 우리들이. 이거는 불가능하다예요. 나쁜 걸 저장해 놓고 행복해지는 거는 불가능하다. 착한 걸 저장해 놓고 행복해지자. 일단은 그렇게 가고 종래에는 일체의 선법 이꼬르 비선법이랑 이꼬르인 줄 알아서 착한 법도 초월해라. 그래야 안욕 따라 삼막삼볼이다. 이러신 겁니다. 자, 그 뒷장 가봅니다. 수보리여, 만일 삼천 대천 세계 가운데 있는 수미산 왕만한 그 같은 칠보더미를 가지고 보시에 쓴 사람이 있더라도 저번 시간에 나왔던 삼천 대천 세계 칠보보다 더 많은 거예요. 지금은 거기다 수미산 왕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하입니다. 전체 같은 그런 칠보더미를 가지고 보시에 쓴 사람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바냐바라 밀다경의 혹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어 읽고 외워서 나무류에 설해준다면 앞서의 복독으로는 백분제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백천만억 분과 내지 산수의 비유라도 미칠 수 없느니라. 한번 보시죠. 이 바냐바라 밀다경에서 사국에만 뽑는다고 할 땐 첫 번째 금강경 전체 얘기 다 드렸고요. 두 번째 늘 바로 앞에 걸 수식한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다지요. 전체 칠보 수미산만큼 덮어도 그 정도가 아니라 백천만억 막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거 곱하기로.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이 앞에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었냐면 그겁니다. 뭐와 안욕 따라 삼막삼볼이 방법론은 일체 선법 닦아라. 더 나아가 선법도 초월해라. 이거다 이겁니다. 불교의 어쩌면은 에센스다예요. 통론이다. 왜냐하면 일체선법엔 여기 순위가 얘기 안 드렸지만 일체선법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사성제예요. 사성제 37보리도품 또는 사성제 개정의 8정도 여기에는 웬갓 바른 선법을 닦는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이 여긴 생략이 됐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불교 얘기 여기서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왜 일체선법을 닦아야 되는지도 얘기가 다 됐어요. 나쁜 법을 닦으면 자기 자꾸 나쁜 사람 된다는 거, 나쁜 마음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았어요. 컴퓨터가 아래 한글이 안 깔렸는데 아래 한글을 구현할 수 없죠. 식이. 착한 게 안 깔렸는데 착한 마음이 될 수 없죠. 행복한 게 안 깔렸는데 행복한 마음 될 수 없지요. 근데 행복한 게 깔렸는데 나쁜 마음 될 수 없지요. 깔린 게 행복한 프로그램이 깔렸는데. 누가 만든다? 신고의 사업으로 자기가 만든다. 이 얘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해한 사람은 이게 지금 칠보 뭐 백천만억 해도 그거로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한 것이 나무리에 설해준다면 그 공덕이 더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잘 결정을 해야 돼요. 뭘 결정하냐면 나는 여러 가지 욕망이 좋아. 이해했는데 이 말씀을 이해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 이해는 했어. 나쁜 거 많이 저장시킬래. 나쁜 거 좋으니까. 그런데 대신 행복하진 않을래 라고 결정을 해야 돼요. 최소한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다. 일단은 이렇게 할 거니까 고통아 와라. 결과가 고통일 거니까 받아줄게. 일단은 그래야 돼요. 그래도 그게 현명한 거지. 나쁜 걸 깔면서 행복할래. 이건 더 불행해요. 불가능한 거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차라리 그래 알았다. 알긴 알았지만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씩 고쳐갈 거니까 지금 요만큼씩은 일단 내가 그 아웃풋, 출력된 결과물 나쁜 안 행복한 거
받긴 받아야겠다. 오히려 이게 좀 나은 겁니다. 예, 그 다음 거 가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수보리여,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실제로는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없는 것이다. 만약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열애가 곧 아인 중생 수자가 있는 것이다. 한장 그렇게 돼 있죠. 열애가 설하시길 유아는 곧 비유아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앞에도 나왔었어요. 열애가 지금 제도할 중생이 있다라고 열애께서 생각하신다면 궁극에는 앞에서도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인데 무아의 반대말이 유아지요. 열애가 있고 중생이 있으면 나와 너가 있어요. 나도 반쪽, 너도 반쪽. 안 열애예요. 열애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열애도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모두 초월한 거예요. 궁극의 바탕이 되신 거기 때문에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열애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열애도 열애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열애에게도 아와 인 등등이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이 세계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세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가 실체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이런 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산스크리트에는 여기에 그 아에 대한 집착이라고 나와 있어요. 열애가 아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다. 구마라 집스님은 집착이라는 걸 빼버렸어요. 그렇게 일단 아시고, 그 다음에 열애가 설하시길 그 유아는 곧 비유하다 이렇게 나온 것도 일단 산스크리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아트만에 대한 집착이라고 나왔어요. 집착 이꼬르 비집착이라고. 그것을 집착이라고. 그런데 구마라 집스님은 집착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아트만이 유아거든요. 유아 이꼬르 비유아는 아나트만, 흔히 무아라고 하는 거. 그건 요겁니다. 지금 구마라 집스님은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냥 집착이란 말을 빼버리고 아트만 이꼬르 아나트만. 아나트만은 직역은 비하인데 다 무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지금. 좋은 단어로. 아니다 이거죠. 아트만의 반대말에 불과하다. 이꼬르기 때문에 둘 다 불어서 꺼라예요. 니르 아트만은. 우리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산스크리트에는 이렇게 집착으로 나왔다. 먼저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트만에 대한 집착은 뭐죠? 개체에 대한 이런 집착들이에요. 이런 존재로 영생한다예요. 비집착은 뭐냐면 비집착은 아트만 같은 거 없어 이 소리예요. 단멸이에요. 단멸. 혹은 아까 아나트만, 흔히 무아라고 해석하는 아트만 없어. 집착 안 한다는 소리는. 아트만을 집착 안 한다는 소리는 아트만 없어 그러는 거 아닙니까? 둘은 있고 오르다 둘 다 반쪽이다에 잘못된 거다 이 얘기예요. 둘 다 버려라 그 소리예요. 아트만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나는 집착 안 해. 그런 것도 버려라 그 소리입니다. 집착 안 해. 그 소리는 단멸이다 그 소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마라 집스님이 해석한 것도 별로 의역이지만 대차는 없는 거예요. 구마라 집스님은 아트만 이꼬르 아나트만 둘이 똑같은 거다. 둘 다 안 좋은 거다. 둘 다 버려라. 여기에 집착을 빼버리고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거로 나온 게 보통은 유아, 아트만이나 아트만에 대한 집착만 세상에서 안 좋은 거로들 많이 여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해석이 안 되죠. 유아 이꼬르 비유아, 이꼬르 비유아 이거 해석 안 되죠. 유아는 나쁜 거고 아트만은 비아는 좋은 거로 해석들을 했는데
이꼬르다 하면은 여기서 해석이 막히겠죠. 한자에서. 좋은 거 이꼬르, 나쁜 거다. 우리는 근데 해석이 다 됐었죠. 여자 이거 무척 나왔어요. 이꼬르니까 아뜨만, 이꼬르, 아나뜨만, 이꼬르 다 나왔어요, 지금. 이꼬르니까 어떡하라고? 둘 다 버리라고. 둘 다 버리면 뭐라고? 단멸이라고? 아니라고. 둘 다 버린 게 이름할 수 없는, 굳이 얘기하면 이게 참나고 이건 안 참나인데, 둘 다 버린 게 이름할 수 없는 참나라고. 아뜨만이라고. 굳이 단어로 얘기한다면 말이죠. 궁극이라고.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고. 이 둘의 논쟁에서 둘 다를 초월하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뒤에 이제 나올 말씀들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부처님, 아인중생 수자에 집착이 없다. 그 집착이 없다라는 건 비집착한다 그 소리가 아니다. 집착과 비집착을 모두 버려라. 또는 아뜨만과 아나뜨만을 모두 버려라. 버렸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소리가 아니다. 그것이 굳이 아뜨만이란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게 궁극이다.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애가 설하시기를 아뜨만 이꼬르 아나뜨만인데 범부들만, 범부다라는 건 그 일반 낮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대체적인 우리들이죠. 이런 사람들만 그 유하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유하다가 뭐냐면 아뜨만과 아나뜨만들 중에 아뜨만이라고만 한다? 여기에 유하라는 건 앞서서 아뜨만 이꼬르 아나뜨만이 나왔듯이 필부들, 범부들만 아뜨만이라고 한다라는 건 아뜨만이네 아나뜨만이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범부들만 양쪽으로 가면서 이 얘기는 아뜨만이 있네 아뜨만이 없네 범부들만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라고 말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또 얘기하신 게 범부 이꼬르 비범부. 그것을 범부라 하셨기 때문이다. 또 한 번 혹시 오해할까봐 범부 하면은 부처님께서 보세요. 어이, 저 범부들. 무시하는 거잖아.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범부 이꼬르 비범부. 둘 다 똑같다. 결국은. 그래서 초월하라고 나는 그걸 범부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상의 범부는 있기는 있다. 이 부처님 말씀을 이해 못해서 양쪽에 이쪽이 맞네 저쪽이 맞네 하는 범부들이 있기는 있다. 그 범부들도 종래에는 범부 이꼬르 비범부에서 다 초월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사례오되 그러하옵고 그러하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사옵니다. 부처님이 이르시되 수보리여 만일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 성황도 곧 열애느니라.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요. 앞에서 전에는 수보리님이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고 계속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라는 엉터리 답을 하고 계시죠. 수보리 존자님이. 여기서 엉터리는 이 구마라즈 스님의 창작입니다. 지금 여긴 볼 수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산스크리트에는 여전히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마라즈 스님이 이런 의역을 했냐면 너무 자꾸 볼 수 없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재미가 없었던 모양이죠. 한번 뒤틀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로. 그러나 뭐 대차 없습니다. 뒤에는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로 다시 나갑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오되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알기로는 응당 30 이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수정하지요. 앞에서는 볼 수 있다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30 이상으로는 하여튼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애는 30 이상을 갖고 오십니다. 그 열애께서는 열애와 전륜 성황은 무조건 30 이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중에 이제 출가를 하시면은 열애가 되시는 거고 30이 좋은 상을 출가 안 하면 세상을 통치하는 법다운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정된 분들은 30 이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지만
여기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지는 마라 이러신 것은 예정돼서 갖고 왔을 뿐이지 30 이상은 모냥 아니냐 그 소리입니다. 모냥을 다 초월해야 되는 거죠. 열애는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모냥으로 열애라고 한다면 모냥 있는 것들은 신들도 모냥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열애는 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월했다. 나를 모냥으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옵니다. 이때 세종께서 개송을 하셨습니다. 만일 모냥으로 모습으로 형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구하는 자들,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들은 삿된 도라는 건 설마 이게 도란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초기경전에 많이 나온 어법입니다. 삿된 길이다 그 소리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어서 산스크리트 본에 나온 것도 한번 얘기를 다 드리고 하지요. 지금 여기 한자본은 여기서 끝났는데 구마라집 스님이 뺀 것 같아요. 산스크리트 본에 이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부터 부처님들은 보여져야 한다. 부처님들은 법을 몸으로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대문 아레야식으로는 알려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십니다. 먼저 통론을 얘기 드리죠. 산스크리트에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레야식으로는 알려질 수 없는 것이다. 아레야식으로는. 그거와 좀 전에 모습으로 형상으로 열애를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 들으려고 하는 건 아레야식이 하는 거예요. 아레야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의근의 접촉들은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에 있고 아레야식이 있으면 감각 접촉이 있다. 즉 뭔지 안다 이 소리예요. 뭔지 알고 이거 누가 하는 거? 아레야식이 하는 거. 빤냐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거는. 부처님은 아레야식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앞서서 색수상행식을 얘기했었어요. 그 식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오원, 색, 느낌, 인식, 행, 의도, 식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없다? 계시다. 우리는 볼 수 없다. 신들은 볼 수 있다? 신들도 볼 수 없다. 최고로 높은 신도 그분을 볼 수가 없다. 오온으로 이루어졌거나 사온으로 이루어진 것들, 존재들, 비존재들은 그분을 뵐 수가 없다. 최고의 비상비비상처에 있는 형체 없는 제일 높은 신들도 이 세계에 그들도 부처님을 뵐 수가 없다. 열애는 계신다. 그러나 그들도 뵐 수가 없다. 그들도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꽤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초기 경전에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신들도 그를 본다. 그분의 몸뚱어리를. 그러나 그분이 몸이 멸하고 생명이 다해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신들도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게 된다.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신 포함해 누구도 그분 계시는데 편재에서 누구도 볼 수 없다. 우리는 식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보고 듣는 거로는 알 수 없다. 식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세계뿐이다. 통론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볼 수는 없고 될 수는 있는가? 있다. 될 수는 어떻게 있냐 이거죠. 자, 색수상 행식 그 무엇으로도 그분이랑 접촉을 할 수가 없네. 그러면 되는 방법은 색수상 행식을 버리고 초월하면 된다. 색수상 행식을 버리면은 그분을 보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도 만약에 보면은 그때도 너와 나가 있는 거지. 하나가 되는 거죠.
나의 색수상 행식을 버리면 하나가 된다. 삼볼이다. 될 수만 있다 이 소리예요. 볼 수도 없어, 들을 수도 없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건 전부 다 식이다. 불성이 아니고.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그 식에 기왕에 보고 듣고 하는 동안은 좋은 것만 심어라 앞서서 나왔었죠. 일체선법. 그래서 이 세계에서 좋은 것만 보아라. 좋은 것만 듣고 천상까지 가서 천상의 음을 듣고 천상에 너무너무 좋은 걸 보고 천상에 접촉까지 해라. 보고 듣고 해라. 그러나 붓다는 뵐 수가 없다. 붓다가 없다는 게 아니라 붓다는 될 수 있을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옵니다. 돌아와서 형상으로 모습으로 그분을 보려거나 음성으로 구하는 자, 삿된 길을 가는 자이다. 볼 수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안 계시다가 아니라 계시는데 될 수 있을 뿐이다. 산스크리트에 이어서 법으로부터 부처님들은 보여줘야 된다. 그분을 뵐 수가 없으니까 법으로나마 그분을 뵌다. 간접적 뱀입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갔어요. 부처님 말고요.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으면은 그분이 누군지 본 적도 없어. 사진도 안 남았어. 그분이 어록이 남았어. 대충 알죠. 보면은 그분이 어떤지. 법, 그분의 말씀. 그로부터 그분이 보여져야 된다. 그리고 그 부처님은 법을 몸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됨이라는 건 법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법이 완성됐다 이겁니다. 법은 구성 요소일 뿐인데 그 구성 요소를 궁극까지 가서 완성이 된 게 법됨이고 그분이 부처님이시다. 그 부처님은 아레야식으로는 알려질 수 없다. 자, 예,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아레야식으로는 알려질 수 없다라는 위즈냐, 이거 한번 같이들 연구해 보시고요. 여기서 파생된 수로가 윈냐냐입니다. 우리 색수상식의 식인데. 그래서 한번 요걸 같이들 사유해 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